로마서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켄크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녀 베베를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이 로마서는 성경을 계란으로 취급하면 계란의 노란자라고 말합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를 소상하게 설명해 내놨는데, 이 성경처럼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확실하게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아마 다른 성경책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이 로마서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구원받고 기독교의 확실한 교리를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없앨 수가 있는 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술주정뱅이 남편을 모시고 사는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무지무지하게 반대를 하고, 하는 부인의 성경을 뺏어가지고서 난로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술이 깨어서 보니까 성경이 다 탔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안 타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것도 마지막 태우려고 그 주변에서 보니까 어느 부분만 안 타냐 하면, 저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지거니와 내가 이루어준 말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그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성경을 불태워 없어지려고 했는데, 그러나 아무리 불태워 없어지려고 해도 저 하늘과 이 땅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 중에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2000년의 세월 동안 면면히 우리에게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요, 계란감 노른자와 같은 이 성경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적어서 로마로 보내는데, 나는 참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매 베베를 통해서 이 성경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인데, 겐그리아는 고린도에서 약 한 1km쯤 떨어진 변두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변두리 교회에 있는 여집사 베베에게 이 성경을 갖고 면왕은 로마까지 가는 거죠.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배를 타고 걸어서 가는 길은 여간 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중에 성경이요, 이 성경이 없었으면 기독교의 교리가 근본적으로 확립될 수 없는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건장한 남자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여신도 집사 베베에게 맡겨서 그 머나먼 길을 가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심장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래도 저래도 여자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아니, 죄도 이 세상에 제일 먼저 가져온 여자고, 아담을 꾀해가지고서 제일 먼저 죄를 지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그를 낳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가슴에 찔리시 고통을 당한 분도 여자. 또 성경 중에 성경인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져가게 하도록 부탁한 것, 여러분, 바울이 부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베베에게 시키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가져간 게 또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여성의 역사가 없이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교인수가 남녀 비율이 6대 4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가 6이면 남자 성도가 4밖에 안 됩니다.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도 보면은 초대교회는 더구나 여자들을 굉장히 인정하지 않냐고 여권을 무시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회는 절대 다수의 수가 여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날짜를 기다릴 때 철야하면서 기도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성도들이 철야하며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형받을 전날에 철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갈 때 울으며 따라오는 이 아들을 보고 예수님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보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내 여성들이 울어야만 됩니다. 요사이 남성들이 구원받는 것 그 배후에 여성들이 울지 않고 남성들이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내가 들어와서 늘 울며 기도해서 남자들을 구원시키고 또 자식들 낳으면 자식들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에 넣으려고 여성들이 늘 울어야 됩니다. 그 팔자가 우는 팔자. 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울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직함을 주신 것입니다. 왜?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신앙이 더 깊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세밀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이러한 일에 있어서 여성들을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기도 안 하면 교회 안 이루어져요. 또 여성들이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11조나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남자들은 너무너무 깍쟁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해도 안 들어요. 명령을 해도 안 들어요. 그 일 부인들이 남편을 설득해서 11조를 내고 정 어려운 분들은 그냥 눈 감고 내는 거예요. 설득하기가 안 되니까. 그리고 특별히 뭐 선교금이든지 뭐 측정한 거 보면 그냥 절대 다수가 여성들. 그건 왜냐? 여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예리하게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여성들에게 굉장히 복을 많이 주신 것은 나중에 천당에 올라가서 인구조사하면 60 내지 70%가 여자들이고 지옥에 가서 인구조사하면 60 내지 70%가 남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면 남자들 참 운명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자들은 수고 많이 해요. 세상에 가서 일해서 처자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그게 편안한 생활이면 세상은 먹고 먹히는 무시무시한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직장에서 퇴직될까 싶어 두려움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은 무시무시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어찌하는지 처자를 안전하게 먹이고 돌보려고 남자들은 애를 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세상을 끝날 때는 또 여자보다 먼저 가네. 빠이빠이 잘 했어요. 그래서 10년 앞서서 천당 가버립니다. 천당을 가는 게 아니라 10년 앞서 대개 지옥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라는 종족은 별로 훌륭한 종족이 아닙니다. 남자한테 그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남자의 생활에는 끝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죽는 것은 전부 남자들입니다. 전쟁에 여자들이 일선에 나가서 총알바지가 되지 않지 않아요.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에 싸워서 총알바지가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공사장에는 전부 다 남자들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지옥은 전부 앞서서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남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요. 요사이 또 얻어맞는 것은 여자에게 얻어맞는 것은 남자들이 얻어맞아요. 얻어맞았다면 여자에게 얻어맞은 남자들이. 남자는 종교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들 낳으면 딸 좋은 일만 시켜줄 겁니다. 아들 낳아서 금조교를 키워놓고 장가 보내놓으면 여자에게 딱 잡혀가지고서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는 살아요. 처갓집 말뚝 보고 절만하고 그래가지고서 딸 있는 아버지는 저 파고다 원에 가도 옷 깨끗이 입고 용돈 가지고 쓰이는데 딸 없는 며느리 있는 영감은 괴제하게 해가지고서 용돈도 없이 돌아다니고 요새 딸이 있어야 좋지 아들이 있으면 영 손해가 많아요. 나무 딸 좋게 해주는 것밖에는 하늘이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자꾸 아들 그때 이제 그 보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딸 해야 될 때가 와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은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남자에게도 봉사의 직분은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제사장의 직분은 오늘날도 목사의 직분은 남자들이 다 가지고 전도사들은 목사 밑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의 직분이죠. 목사가 성질의 제사장의 직분인데 이건 거의 다 남자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의 직분인 여전도사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집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풍성히 쓰는데 그 중에도 여기 보면은 로마서를 갱거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의 손에 예수받았다는 것을 나는 불가사의하게 생각합니다. 그 험한 여행길을 가는 동안에 여자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 귀한 문서가 없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성을 지킨 것은 여자가 그만큼 세심하고 충성심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을 하면은 끝까지 그것을 시행한다는 그러한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 여행을 하도 많이 하니까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국 사진을 할 때 여자가 앉아있는 자리는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까다롭게 조사를 해요. 남자가 있는 곳에 가면 그냥 얼렁얼렁 뚱땅해서 내보내는 데가 많은데 여자가 있는 데는 꼼꼼하게 캐묻습니다. 왜 오느냐, 며칠 있을 것이냐, 돈은 얼마 가지고 왔느냐 캐물어요. 그럴 때는 여자는 겁이 나서 여자 앉은 자리는 안 서요. 피해 나갑니다. 그만큼 여자는 자기 맡은 직분에 충실하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쟁 때 포로가 잡혀가서 여자 시군관에게 걸리면은 뼈가 쓰러진다고 합니다. 여자가 어머니 심경을 하기에 자비롭게 봐줄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그만큼 뭘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여자들은 끝까지 그것을 해내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겉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속이 굉장히 물렁물렁하죠. 그러므로 밖에 나가서 굉장히 큰 일을 한다 해도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낮에 하는 것은 밤에 다 별견말이 송사로서 부탁하고 말하는 것 대면으로 밖에 나와서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에게 잘못 보이면 회사나 어떤 곳이나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해놓고 자꾸 저 사람 쫓아내라, 저 사람 쫓아내라 못 쓴다고 남편에게 자꾸 속삭이면 별 도리 없이 그 사람 쫓겨나가요. 그러나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훌륭하다 치고는 나중에 승진할 때 남편이 그 사람에게 도장을 팍 찍어요. 그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우는 사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도우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기준 그걸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잘못 준비해 놓으면 도움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 잘못 행하거든요. 비서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서진에서 모든 것을 다 연락을 받고 정리해서 탐내주니까, 바쁜 사람이 일일이 그거 비서진에서 다 올려준 거 보고서 결정을 내리고. 여성들은 남성에 대해서 철저한 비서입니다. 삶의 비서에. 그러므로 이 여성이 돕는 배필로서 잘 못 도와주면 남자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그렇게 약하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언제나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어떠한 일에도 배후에 어머니나 아내가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남자의 생을 좌지우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결혼식 주례할 때 신랑은 별로 자세히 안 보고 신부를 자세히 봅니다. 네가 착하고 선하고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이냐, 독하고 무섭고 악한 아내가 될 것이냐.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얼굴을 보면 내가 알아요. 어떤 보고 내가, 아유 신랑 너 이제 죽었다, 너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너 이제 앞날이 번연하다, 그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야 너 정말 참 팔자 대통인 사람이구나, 어쩌다가 이런 신부를 만났나, 너는 앞길이 환히 열렸다. 전형적으로 그렇게 보게 돼요. 남자를 보지 않고 여자를 보게 돼요. 남자가 여간 잘생겨도 그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돕는 배필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간 잘나도 옆에 있는 여자가 파멸시킬 수 있어요. 또 여간 못나도 옆에 있는 여자가 잘 조절해서 잘나게 할 수 있어요. 남자가 나무라면 여자는 물입니다. 나무는 밖에 보기에 무성하지만 뿌리가 물속에 있지 아니하면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나 풍부한 물속에 뿌리가 뻗어있으면 어떠한 기후에도 바람 불고 가뭄이 오고 어때도 나무는 풀어 증식할 수 있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성이 언제나 절망적이고 비관하고 부정적이고 탄식하고, 그러면 그 남자는 쉽게 파괴되죠. 그러나 어떻게 바람 불고 비 내리고 혹은 홍수가 지고 간발이 오고 어려도 물같은 여자, 언제나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이 되어서 남자들에게 힘을 얻어주는 이 사람 프로청청이에요. 어떠한 여정에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IMF를 통하면서 홈레스가 된 남자도 있고 집에서 열등을 이기고 나가는 남자도 있었는데, 대개 홈레스의 남자들은 부인에게 심히 구박을 당하고 그냥 보따리 싸서 서울역 지하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에게서 굉장히 큰 격려를 받고 함께 영광도 함께 보람도 함께 우리 함께 살자. 그런 사람은 역경을 물리치고 IMF를 이기고 재기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성으로서 또 아내로서 자녀의 어머니로서 여러분이 마음 자세가 주님 안에서 언제나 소망을 주는 분, 낙관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 도와주는 남편이나 자녀들도 앞날에 희망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베베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울 앞에 상당히 인정을 받은 여인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엔 돈도 꽤 있는 부잣집 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모나만 길을 여행하는 사람은 돈 없이 여행 오래전에 옛날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가기 때문에
그 여비가 막대야 됩니다. 그 베베라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장악했습니까? 자기를 보지 않은 사람도 데리고 왔습니다. 상당한 여비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그리아 교회의 이 베베는 상당히 재산가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교회에 열심으로 교회를 잘 받들어서 인정받은 부입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알죠.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신앙이 타고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하고 귀한 문서를 내길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설교하는 것 지금 천장에서 베베가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 이야기 하네. 그러고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훌륭한 여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훌륭한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 이 베베도 신앙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이 보배 중에 보배인 로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저식받는다. 이것을 로마로 전달한 베베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증거한다. 일꾼이라는 것은 집사를 말할 것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에 그는 집사였습니다. 이절에 보면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야, 이 바울 선생의 베베에 대한 증거는 이게 침이 말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마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취급하죠. 그가 오들랑 성도들이 서로 귀하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그리고 도와주는 아주 예의답게 이 베베를 받아지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고 이게 무엇이든지 했으니까 이게 보통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텔에 넣어달라면 호텔에 넣어주고 좋은 음식을 달라면 좋은 음식을 주고 구경하고 싶다면 관광도 시켜주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주고 무엇이든지 다 도와주라. 여러분, 이것은 일단 배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야 했습니다. 일 안 하는 소에게 망을 씌웁니다. 그러나 일을 부지런히 하는 소는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뜯어먹기 위해서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소를 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바울 선생에게 헌금을 보내니까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그 헌금을 받은 바울 선생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바여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 선생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을 보낼 때, 이 헌금을 바울이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에 보면 이것은 향기로운 받을 시간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난 다음 우리 소연할 것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응답하고 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 영광이든 천당이죠. 천당에는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우리가 정말 몰라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릇을 내놓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시간을 들이면 시간만큼 그릇을 내는 것이고 몸을 들이면 몸만큼 그릇을 내는 것이고 물질 들이면 물질만큼 그릇을 내는 것으로서 그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주가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켜주라 하므로 주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내놓아야 그 그릇입니다. 그릇 없으면 어떻게 하면 얻어먹는 거지도 그릇이 있어야 얻어먹는답니다. 그릇 없으면서 어떻게 얻어먹어요? 하물며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는 사람은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릇이 바로 내게 무엇이 있느냐 묻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병이어란 그릇을 내놓으니까 5,000명을 모이고 12방울이 남겠죠. 차였다의 여인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과자 하나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준 것은 그릇입니다. 그것을 드리니까 그 다음에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와 기름이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배를 예수님의 복음 증거의 강단으로 허락해 주니까 주님이 쓰시고 난 다음 그 빈배를 그냥 돌릴 수 없죠. 주님은 빈배를 돌리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 빈배에 가득히 채워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은 것은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빈 그릇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채우시죠. 그러므로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니까 여기 하나님이 축복이 가신다는 하나님 사업을 해서 그렇게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 여행을 가니까 그의 모든 것을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보아라. 그래야 네 모든 것을 너희가 도와주자. 이 말씀, 틀림없는 말씀. 우리가 실을 줘드리고 주님의 사업에 필요할 때마다 선교원금이든지 동물을 드리면 내게 빠져나가니까 손해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복받을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것을 마련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보십시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여집사로서 저택도 크고 재산도 많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난한 사람, 그 당시엔 부자들이 별로 교회에 안 나오죠. 가난한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 여러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줘. 그리고 바울 선생의 보호자가 돼요. 바울 선생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죠.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심히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곳에서 묵게 만들어주고 바울의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고 여러모로 너머로 양으로 바울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바울의 보호자가 돼요. 큰 기업가가 아니고 장년도 아닙니다. 한 녀석이 바울의 고린도에서 목회하는 보호자가 돼요. 고린도를 통해서 바울 선생은 복음이 온 그 일대 아가야 지방에 전파되게 만들었는데 그 바울 선생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집에 유하게 해주시고 그의 생활을 돌봐주시고 노자도 주시고 도움을 베풀어주고 바울의 보호자가 돼요. 이 영물이 남는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켜져도 나의 말은 일주일에도 변치 않으리라. 여기에 일주일에도 변치 않고 영물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베베는 바울 선생의 보호자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44년째 목회를 하는데 저 일생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보호자가 되어주었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돈으로 양으로 도와주셨는데요.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를 비교하면 우리 여자 성도들이 10명 저의 보호자가 되고 도와주었으면 남자 성도들은 한 2명밖에 안 됩니다. 진짜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갖다 주고 도움을 베풀어 준 것은
남자 선거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왜? 했는지 못하면 내 기억에 남는 분이었으니까 별로 크게 해준 분이었는데, 우리 군사님, 집사님들 중에 천당 가신 분이나 지금 살아계신 분이나 저에게 보호자가 되신 분, 저희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아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사용해서 좋은 사업을 튼튼하게 쓰고 전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큰 밑받침이 되어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해외 선교사를 보낼 때 그 해외 선교사들 뒤에서 기도회를 조리기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옷가지를 보내고 의약품을 보내고 한 이들은 다 여성단체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한국까지 왔고 한국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요새 여러분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과서 왜곡 문제. 그 교과서 왜곡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일본 자민당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일본 정부조차도 미는데 지금 일본 외국 교과서가 전국적으로 채택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일어나서 어머니회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왜곡된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 단체들 여성 파워가 일어나서 굉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전국에서 오직 이 교과서가 정식으로 책됐던 것은 도쿄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 지방은 그 교과서가 지금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양심적인 어머니회에서 일어나서 여성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캠페인을 통해서 외국 교과서 반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올바르서려면 여성들이 올바르겠어요. 여성들이 사회가 돌아가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산업 모든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파워를 나타내는 것이 잘못돼야 돼. 사회가 잘못 간다. 그럼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잘못 가는 사회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돼. 옛날에 여성들이 일단 남자들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두고 따라갔지만 요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는 남녀 동등으로서 어깨를 나누고 이 사회가 국가가 가는 길에 대해서 여성이 절대적으로 공헌할 시대가 와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지 여자들이여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똑같은 국민으로서 똑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죠. 지금 한국 여성들이 이 관리직에 많이 진출 못했지만 앞으로 많이 진출할 거예요. 왜 여성이 대통령 못될 리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 돼야 돼요. 뉴질랜드 수상도 여자죠. 저 스리랑카도 보면 수상이 여자. 노르웨이 수상도 여자입니다. 필리핀의 대통령도 여자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도 보니까 또 대통령이 남자가 쫓겨나고 여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여성이라고 해서 국가의 원수가 못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대통령이라도 집에 들어가면 아내니까 남편을 위해서 밥상 차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은 하나님을 드시면 일단 가정에서 나오면 남녀 동등입니다. 여성들이 대통령도 수상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지방단체의 장도 다 될 수 있고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못할 리가 어디 있습니다. 여성이 깨어나야 사회와 국가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성이 그저 눈 딱 감고 남자들을 하는 대로만 따라있다면 부패 지수가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강합니다. 그 여자들이 올바르게 깨어서 신앙 속에서 딱 바로 서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남자들을 움직이는 것을 올바르게 하도록 감시하고 이끌어줘야죠. 한 국가는 남자들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50%가 남자 것이면 다른 50%는 여자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 가운데 구청장도 되시고
국회의원도 됐어야 돼. 표 줄여줄게. 진짜요? 장관도 되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으시면 대통령도 됐어요. 절대로 나는 여자니까 못된다는 그러한 위축된 마음을 갖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이 부담하시는 아내의 역할은 철저히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여자로서의 남편에게 복종하고 돕는 배필이는 것은 철저히 하지만 사회인으로서는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육군사관학교도 여자 학교가 생기고 공군사관학교도 여자 파일럿가 생기고 심지어 해군사관학교에 나중에 선장들도 여자 선장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늘 그 말합니다. 제가 한번 보라파에서 밤늦게 비행기를 탔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막 내리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걱정이더라고요. 파리 가져오는데 야, 이 조그마한 상발 비행기인데 제트기인데 무사히 가겠느냐. 근데 문이 파일럿도 문이 철들인데 그게 딱 앉아가지고 조종관을 잡고 있는 거니까 여자 조종사더라고요. 아, 괜찮겠다. 왜냐?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 절대 사고 안 한대요. 자녀들이 있는 어머니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기만 생각이 아니라 자녀들을 생각한대. 남자들은 그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날 보니까 아주 중년 여성이 비행기 한자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도 집에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을 것이라 어지간하면 안 될 거다. 자기 자식을 생각했어요. 뜰만한 게 뜰 것이고 또 비행기도 굉장히 조심해서 조종할 것이다. 왜? 우리 손님들만 있어요. 자기 개인에게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할 것이다. 내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그날 굉장히 비행기가 요동을 많이 쳤지만은 잘 조종해서 무사히 안착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 나로 말하기를 조용기 목사는 여성 찬자가 돼가지고서 전부 다 여자들 별어보는 내가 그런 말 여러 번 들었어요. 조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자에게 키를 너무 살려줘가지고서 아니 그냥 남자들이 키도 못 쓰게 만든다는데 그것은 내가 여자들에게 키를 살려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내로서의 직분을 내가 충실히 당하라고 언제나 말하지 않습니까? 아내로서의 여성이 직분 충실히 다니면 사회적으로 옛날 이조시대처럼 남자들 사회에서 짓밟히고 남존 여비의 세상으로 여자는 종처럼 사회에서 말 한마디 말고 돌려다니는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나갔으며 그런 시대는 사탄이라 원하지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분별 없이 해방시키고 자유시켜 주시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베베 말한 김에 여러분 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베베같이 이렇게 훌륭한 여성이 교회 기둥이 되고 심지어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선생의 부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한 여성인가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교회를 보호하고 주의 종을 보호하지만 때려잡지는 말아주십시오. 또 여자들이 때려잡으려면 때려잡아요. 모여가지고서 이거로 온갖 루머를 달뜨리고 용부를 뜯뜨리고 그냥 때려잡으려면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목회를 못하고 쫓겨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로서 교회가 왕성하게 되고 주의 종이 힘차게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아담처럼 완전히 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셀 리더된 여러분들 셀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